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아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 귀한 그 새 생명 아기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왔죠. 그래서 예배를 잘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유아실 겸 평상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평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창고처럼 사용하였던 터라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이 원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평상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안에 쌓여있던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빗자루와 쓰레바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빗자루와 쓰레바지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사용할 빗자루와 쓰레바지 한 세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딘가에 정리를 해야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빗자루를 남기고 어떤 쓰레바지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쓰기 편한 거를 쓰레바지와 빗자루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빗자루를 보면 나일론 그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런 빗자루도 있는데 이 빗자루 끝이 여러분 쌀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쌀이비 같은 걸 그 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된 그 빗자루가 이게 교회를 쓰면 잘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빗자루와 또 이제 쓰레바지는 그냥 쓰레바지 말고 끝에 고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세트만 딱 내 마음에 드는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창고로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도구를 사용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로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춘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피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고 싶었던 것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냥 들어가시지 왜 굳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고 하실까요?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도 순종하고 나귀 새끼에 관련된 사람 주인이 있겠죠. 그들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런데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막 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왜 남이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냐? 왜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러가지고 오는데 야 남의 거 왜 가져가?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허락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차가 좋아 보이네? 차 좋아 보이니까 내가 써야지 하고 차 가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려가면 주인이 와서 야, 넌 왜 남의 차를 가지고 가냐? 왜 남의 차를 운전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쓰시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귓방맹이 한 대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순조롭게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소명은 개척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개척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해서 전도사를 생활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못돼서 목사님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다시는 전도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개척하겠다. 호기롭게 뛰쳐나왔는데 여러분 개척이 되었을까요? 예, 안 됐어요.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막 열심히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도 개척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처럼 누가 와서 전도사님 제가 개척 자금 2억 3억을 내놓겠으니 같이 개척합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개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니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순조롭게 개척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은 무엇이냐면 앞전에 내가 개척하려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해도 개척이 되지 않았던 데와는 다르게 그냥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 도우심을 통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나귀 등에 올쳐놓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수 있게, 즉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 1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다른 군중, 모여있던 군중들도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실 길에 우리가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자기들의 겉옷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었기에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길에 깔아놓는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의 길,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을 예비하고 닦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겉옷은 우리가 그냥 내 잠바떼기 하나 그냥 던지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옷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달랑 옷 한 벌, 평생 동안 달랑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사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가 커요. 그래서 겉옷은 밤이면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불과 같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담보로, 빚으로 겉옷을 받았을지라도 저녁이면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해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싫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렸어요. 5천 명이 넘게 몰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막 가르치는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들판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먹게 하시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7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놓아 봐라. 헌신할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가진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복 받아야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릴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것을 헌신하였을 때 드렸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후에 우리가 미션 워크데이 예배에서 소개될 것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갔던 선교팀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우소서 꼭 건전해 주셔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요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약속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입성했습니다. 입성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머무르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로 나가셨대요. 아니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왜 다시 나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둘러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니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우리가 기록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미 장사꾼들의
시장터가 돼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성전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을 예표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성전에 머물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바로 앞에 18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꾸 더러운 것, 죄 짓는 것을 우리 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13장 7절을 보아도, 삼손을 보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몸을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악으로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옛날에 많은 죄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 거룩하게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곧 깨끗한 자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냐면요, 우리 신명기 25장 2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쓸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굶기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그 비유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입고 쓸 것은 너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